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찬양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저자가 있습니다. 보통 다윗의 시편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 외에도 솔로몬, 아굴, 또 여러 명의 그 시편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사야 4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1조 1항에 봐도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됨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함이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괴로울 때 찬양을 부릅니다.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기쁠 때도 찬양을 부릅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까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동시에 가장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할 때 여호사밧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뒤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적들이 온통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진퇴양난의 모습. 사방의 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 삶이 더 크고 영화롭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고 더 괴로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위험을 돌파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50편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파하는 그런 신앙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150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칠 때 이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렐루야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도 있고 할렐루야 기도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할렐루야를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고 아멘으로 응답했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할렐루야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렐루야 외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있든지 할렐루야라고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케니 로저스의 찬송의 능력이라는 아주 고전의 책이 있습니다. 공군 대령으로 예편한 이 케니 로저스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양을 할 때 놀라운 기적과 영적 체험을 한 것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흡사 마치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을 불렀을 때에 옥문이 열린 것처럼 이 케니 로저스라는 공군 대령도 너무나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이제 가물가물거리죠. 벌써 코로나가 만 2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 거리 단계를 4단계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대요. 또 2,000명이라는 이 확진자가 더 증가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골방에서 은밀하게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가 교회 나가서 회중과 함께 더불어 찬양할 수도 있지만 자기 개인이 길을 가다가도 또한 집에서 조용히 읊조리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어두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찬양을 할 때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많은 어둠이 떠나가고 많은 연약함들이 고쳐지고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3절, 4절은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자신의 에봇이 옷이 벗겨질도록 그렇게 춤추며 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 옆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찬양할 때 자신의 체면을 본다든지 그렇게 찬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교만한 모습,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뭐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이름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이름인데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바로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으로 하나님이 덮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도 빽빽한 구름이 그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덮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자신이 이름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은 가감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교만을 드러냈던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범죄한 그 자는 즉시 그 제단에 불이 나와서 그 아들들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제 개인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찬양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그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찬양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새신 방송은 24시간 열려있지 않습니까?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는 그런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곳에 오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새신 방송을 주목하면서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또 다른 돌파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코로나로 인하였던 무기력한 마음과 우울했던 마음들이 떠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